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어제 머리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한 그대로 아직 남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아름다움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힘은 좀 드네요. 네. 어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드리고 오늘 또 나오시려니까 아마 힘이 드시리라 생각되고 저도 이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눈도 침침하고 막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더 많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받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모두 교회를 더 아껴주시고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교회와 세상이 혼합돼 버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동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흔들리는 우리들 보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 한국교회 타락한 모습들 보면서 믿음 없는 성도들의 모습들 보면서 니들도 하나님 안 믿지. 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니들이나 잘 믿어라. 그렇게 공격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임직식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세상을 향한 빛이 되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가 불어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세상이 늘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선과 악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나? 그 힘을 가지고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았다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벌어지고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며 여전히 육신의 질병, 경제적 고통으로 낙심하고 젊은이들은 불안한 미래에 좌절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기다림이 가장 힘든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점점 더 삶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요. 오늘 시편 42편의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절망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고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한 다윗 왕은 그런 절망의 시간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성장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수많은 도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랬어도 그는 외로웠습니다. 신하들도 심지어 자녀들도 원수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적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자신을 맹수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맹수 적들이 막 쫓아오고 하루 종일 도망다니니 사슴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면서 헥헥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1절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의 그 갈급한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주를 찾는 그의 영혼은 목구멍 깊숙이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유일한 소망.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배웁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를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분과의 단절로 영혼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생명의 고가를 느낍니다. 영혼의 사모치는 사모함으로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이 버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현실이 너무 깝깝해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는 지금 하나님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숨어 도망다니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마음속에 깊은 낙심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그래도 멋진 사나이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대단한 사람인데 울었다. 날마다.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윗은 온종일 조롱을 당합니다. 나의 이 가련한 몰골을 보면서 세상 적들은 네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거냐 쫓아다니며 비웃습니다. 쓰러진 사슴을 둘러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듭니다. 빈정대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그의 심정을 물어뜯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쏟아져. 문자 히브리 문자 그대로 치면 탈진 상태가 됐어요. 생명의 기운이 소진됐어요. 예.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머리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심장에. 마음에. 근데 마음이 상해.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힘들어 울고 속상해 울고 그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련에서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은 갈등,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전쟁을 겪고 삽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닙니다. 광야의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흔들리지 말아라. 감정은 상하고 무너져 내려도 믿음의 확신, 그 고백은 멈추지 말아라.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온다. 성도 여러분, 세상 현실은 흔들려도 하나님 향한 그 갈망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이 시편이 특별한 이유는 시인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고 살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사는 것인데 날마다 문제를 묵상해. 이 성경 원어를 이게 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뭐 주격이냐 뭐 역격이냐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는 걸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 예. 말씀을 파싱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싱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싱하고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를 파싱하고 현실을 파싱하고 예? 날마다 그거 허덕허덕거리고 그러면서 주님보다 상황에 더 집중하면서 합니다. 교회 생활은 여전히 하고 예배는 여전히 드리는데 마음은 이미 흐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고백이 오늘 1절인 것입니다.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긴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 갈망 자체가 당장 현실을 바꾸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이 지금 당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다시 불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 바라보. 여러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는 것부터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갈급함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은 다 풀려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고 여전히 문제에 갈급하고 거기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문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잃어버린 갈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여전히 문제만을 더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 그 독특한 점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인공이 시인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네가 너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도 똑같은 말씀 반복돼요. 뒤에 43편도 42편과 연결된 말씀인데 거기 5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어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좀 금세 짠 나타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막 세상 좀 혼내주시고 적들 물리쳐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 막 낙심이 되고 불안도 하고 서운하고 감정도 상해요. 그러다 보면 감정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나 보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감정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감정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날 성도하고 조금 관계가 좀 삐끗나가지고 마음 좀 상하고 감정 상했다고 크게 커져가지고 교회 떠나. 네?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감정 상해서 믿음이 흔들려 평생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감정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기도에 안 가. 나 오늘 이게 마음이 정말 무겁고 괴로워서 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가자 그러지 마. 나 가도 그냥 나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 감정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면 우리는 결국 낙심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내 영혼아, 지치고 힘들지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봐. 내 영혼아,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봐.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파도보다 믿음의 고백이 더 크고 확실하고 결국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현실이 좋아져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였고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현실이 계속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린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믿음 없는 소망은 허공에 쌓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소망 없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소망 주셨고 제자들 그것을 믿었고 그들은 영원한 그것을 얻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가장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죽고 영혼의 생명도 죽고, 오늘 시인도 낙심과 불안 속에서 소망 잃었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는 건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긴 기다림을 견디기 힘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이는 거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진짜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거, 그 진짜 소망이고,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 그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다시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5절 끝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전히라는 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어요. 상황은 더 나빠 보여도,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되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 그게 오늘 시편 이 42편 6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찌 이리 똑같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현실과 나의 현실이 어찌 이렇게 많이 닮았노, 이런 생각해봅니다. 우리네 인생, 우리네 삶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전히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성도들이 있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마리 목마른 사슴처럼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삐걱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 문제들, 불안한 장래 문제들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할수록 돌아온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흔들리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이었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떼쓰고 통곡하는 일이었다. 그저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바라볼 뿐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망하게 됐구나 생각할 때마다 피할 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피할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분은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분노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날 일으켜 주셨습니다. 찬양 가사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굽어 도는 것 같을 때가 있었지만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기다림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목이 마르죠. 힘들죠. 여러분, 그 목마름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목마른 그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목마르다고 그냥 자꾸 다른 데서 샘 찾고 막 이러면 그거 찾다 죽습니다. 그 갈급함, 그 목마름,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낙심과 불안 속에 있는 내 영혼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여전히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갈급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